할렐루야. 지금 제 마음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정말 가장 떨리는 순간 가운데 하나고요. 또 잠깐 기도하는데 또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자가 섰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담임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첫 3주는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동행하면 답이 있습니다. 동행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동행하면 변화가 됩니다. 라는 3주간의 에녹의 이야기와 히스기야와 에스더의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큰 은혜를 우리 온 성도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주제를 동행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뭐라고 하셨죠? 동행, 실천.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지만 동행과 그 뒤에다가 실천이라는 단어를 붙이신 이유는 동행과 동행 실천의 그 차이를 좀 보이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동행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천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신 거일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가운데 인생의 답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고 또 삶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떠올랐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은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이냐가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질문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근데 나는 누구인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요,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는 나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토록 자신이 찾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자리에서 바울이 던졌던 질문은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가 또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적어도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목적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인생은요, 담임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대로 열매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 열매로 아름다운 주의 교회들을 세워지게 되는 그런 귀한 열매가 그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그런 열매가 맺혔던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수고한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시편 127편, 128편은 의도적으로 비교한지는 모르지만 이 열매에 관한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127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28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두 곳 다 모두 수고하는 삶을 사는데 127편은 그 수고가 헛되도다. 128편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127편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마다 그 수고하는 것마다 열매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또한 그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적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 사도가 걸어간 길일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행하신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 또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도들의 그 행전에는 많은 열매들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동행함으로 열매가 맺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 같아요. 열매 맺는 것, 인생에서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세 번째 것, 그의 삶이 변한다. 그의 존재가 변한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의 인생을 볼 수 있겠지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그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써내려간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음을 앞둔 모든 인생을 마친 그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4장 7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주님과 끝까지 잘 달리고 이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된 모습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것은 그가 인생에 여러 가지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진짜 복은 복이 되는 복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신 그 은혜가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이 동행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 가운데 함께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 실천의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본문 말씀입니다. 동행 실천의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행 실천의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이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전하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동행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때가 악할 때도 이 시간도 정말 아끼고 귀하게 갖고 가는구나, 갖고야 돼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더욱 아끼고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아낀다 그러면 돈을 아낀다, 물을 아낀다 그러면은 그것은 돈을 아끼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 아끼면 헛된 데 쓰지 않고 아끼면 그것이 남아서 이것들을 더 귀한 데 쓸 수 있는데, 뭐 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낀다는 의미는 보통 그런 의미인데요. 세월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시간이 멈췄다가 그 시간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데 이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는 조금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에서 이 아낀다는 의미는 무엇은 뜻이냐?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아낀다 할 때 이 아낀다는 단어의 의미는 도로 찾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대속하다, 구속하다, 도로 찾다.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다는 뜻이 이 아낀다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타임,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헬라어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을, 빼앗긴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라라는 뜻인데, 이 시간에 쓰인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 것 같습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 잃어버린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시 찾아라라는 단어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시간은 전체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떠나게 돼서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저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임 목사님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전해주셨던 이야기 가운데 크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탕자는 누구냐? 탕자는 창기들과 놀아나고 세월을 낭비하고 재산을 허비하고 그것이 탕자가 아니라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관계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관계다. 아버지와의 관계. 탕자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탕자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탕자는 관계가 끊어진 것이 탕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동행의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세월을 아낀다는 삶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을 되찾으라는 의미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곰곰이 4주간의 삶을 또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신 동행 실천, 과연 내가 정말 주님과 답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인 것은 알고 있지만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붙잡고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아끼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어 성경 NIV 의역이죠. NIV는 뭐라고 표현하면 make the time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시간을 기회로 표현합니다. 모든 주어진 기회를
더 베스트,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만드는 인생을 살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 것들이 다 귀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서 가장 귀한 것을 만들고 가장 귀한 것을 살아야 될 터인데, 저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결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과 보낸 시간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참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아끼면서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귀하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후회함이 없다. 그것이 가장 귀한 시간을 만드는 삶이다라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의 동행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다른 모양은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자,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받은 사랑과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면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한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이웃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오늘의 동행이다. 그러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이웃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화를 전해 주셨어요. 기억나시나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고아원 출신의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열심히 살아가는 한 성악가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또 한 이야기는 그 장애인 아버지가 그 딸 두 자녀를 경운기로 이렇게 학교 오가게 해주는 그 장애인 아버지의 이야기, 두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눈물이 참 많이 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사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분들을,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사람들일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살 수 있을까? 그들의 인생을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들의 인생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라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웃사랑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게가, 월드그로의 앞에 한 가게가 이렇게 새로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면서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가게가 불이 켜져 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아들이 한 명 있더라고요. 아들이 한 명이 엄마 아빠랑 같이 가게를 막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하나씩 아들이랑 막 분주히 다니면서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아들이 마침 제 아들 나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가만히 서서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가게가, 이 사업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가정의 삶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조금 그 가정의 삶을 들여다봤는데도 그 사업장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 가게를 오갈 때는 짧게라도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군데, 저희 사택으로 가는 길에 맥도날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또 한 가게가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늘 보던 가게인데요. 그날 저녁은 그 가정은 딸이 한 명 있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가정도 딸이 또 제 자녀와 비슷한 또래 딸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마감을 하더라고요. 막 정리하면서 마감하는데 딸이 막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막 제잘제잘 되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내가 뭘 사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늘 지나치면서 봤던 가정이고 사업장인데 그 가정의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저에게 심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이웃사랑의 한 가지 길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는 것,
조금 그의 삶을 조금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의 마음을 함께 품게 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손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오늘의 동행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그 찬양처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닮아가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오늘 하루의 동행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우리의 답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또 우리의 이웃의 손을 함께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오늘의 동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 추위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감당하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귀하게 세우셔서 귀한 꼴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많은 사역 감당케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셈이 늘 새로워지는 귀한 목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자리마다 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생명과 시간 잘 아껴서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